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5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을 9분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외 예배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말씀과 또 기도로 이 이른 시간에 함께 오심을 또 격려드리며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림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하 다윗의 고백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22장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일의 본문 51절까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냅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 여러 삶을 바라볼 때에 그리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지만 그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수의 대적과 또한 환난 속에서 그 모든 연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1절은 이 시의 고백과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랜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환난과 아픔은 구체적으로 4절과 또 5절, 6절, 7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여기서 사망의 물결은 파도를 뜻합니다. 불의의 창수는 강물을 말합니다. 즉 파도와 강물. 히브리 시 전통에서는 인생의 고난을 마치 익사당한 사람의 처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 이것은 사냥꾼의 덫을 의미합니다. 즉 6절에서는 줄과 덫이 나 다윗을 애워싸고 힘겹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의 스스로를 빗대고 있습니다. 익사당하는 그러한 여러 물에 빠진 처지이든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처지이든 공통적인 것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을 뜻합니다. 다윗은 마치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환난에서 7절의 기도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서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뜻밖의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여정 속에서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잘못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라고 할 때 그는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은혜 속에 처하기는 힘듭니다. 문제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상처의 문제 속에 헤매이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돌아오라고 할 때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내려가고 또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 새벽에도 나의 잘못, 나의 죄악,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연단과 이 훈련과 어려움의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귀한 고백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반석의 히브리적 원어는 셀라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은 갈라지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이 바위에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반석이 성경에서는 종종 바위라고 번역되지만 여기에서는 갈라진 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셀라으라는 이 반석이 이 본문에서는 가파른 절벽을 말합니다. 즉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저히 그 적군이 그리고 그 원수들이 근접할 수 없는 험하고 가파른 반석, 암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또 옛날 고전의 드라마를 바라볼 때 천의 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절벽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감히 적군이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윗이 말한 나의 반석이시오라는 것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울의 왕으로부터 그 모든 위기와 아픔으로부터 근접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어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앞에 있기에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탈출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위 위로 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셀르 하마느곳이라고 분리의 바위라고 다윗은 명명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셀라으라는 그 반석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아픔의 위기에서, 절망의 위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피할 나의 반석이요 방패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광대 피난처 구원자 등등등 수없이 많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적인 그러한 단어는 나의, 나를 이라는 용어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러한 단어가 2절과 3절에서 11번이 나옵니다. 적은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글을 쓸 때에 제가 피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반복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글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단조로움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피할 요새시여. 도저히 이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오늘 이 본문 다윗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도저히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경험 속에서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마음속의 상처와 괴로움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위시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절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리된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분리시키셔서 절벽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또한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절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피난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새벽의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상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으로 이 아침을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 행복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괴로움과 절망 그리고 슬픔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분리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절벽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겨진 그 소중함과 귀중한 마음의 기도 제목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1월 14일부터 있어지는 부흥 사경회를 비롯하여 이 가을에 회복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신앙 행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육신, 마음 또 영혼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 가족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모든 우리